오늘의 언약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에서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탄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AD 47년경에 한 2년에 걸쳐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해서 세운 곳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라고 하는 바보 도시가 있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버가에서 젊은 마가는 돌아가고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험한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서 험난한 산길 여정을 이제 버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까지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 더베에서 조금 더 가면 길리기아와 다소를 통해 파송됐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먼 여정을 다시 뒤돌아서 돌아오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돌아가는 이유를 특별히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냥 바른 길을 가까이 선교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다시 돌아온 이유는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계속 성장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지만 같은 길을 되돌아오면서 장로를 세우고 조직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단단히 부탁하고 돌아온 것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선교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의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이 돼서 이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여 정도의 선교를 하고 돌아오니까 놀라운 것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인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율법의 대표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도 믿고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수리 안디옥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 수 없이 그 모교인 헤드쿼터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그는 이미 순교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에 수장으로 있었고 베드로랑 다 사도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공문서를 가지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전해주면서 바울의 생각에는 2차 선교 여행이 갈라디아 옆에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그곳을 선교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정확한 연대나 정확한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 전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또 예루살렘에서 공문서까지 전해줬기 때문에 잘 하고 있었는데 그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던 것 같은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겼는데 바울이 전해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다시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12사도 속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의 말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야만 되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가 전한 복음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는 보면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부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많은 편지 속에 자기의 사도권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직접 예수님의 계시로 받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사도권이 흔들리면 그가 전한 복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는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물론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로 복음과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거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그토록 첫 번째 목숨을 걸고 개척해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수리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하고 그리고 믿음도 예수도 믿고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냐 하는 문제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통해서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오늘 특별히 본문 5장 6장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것들 또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6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얘기는 짐이 있다는 얘기죠. 짐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단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데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세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많은 좋은 단체가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다룰 수 있는 단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로 이런 문제가 크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결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이겨내야 된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이겨냅시다로 잡았습니다. 함께 이겨내야 된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단단히 서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에서는 바로 교회에 흔들리게 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있는 어느 누구는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러면 너 자신도 살펴보고 또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공동체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2절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우린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너에게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 이제 자유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네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다 하면서 사랑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무엇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서로 짐을 지는데 그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내 공동체 내에 또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나에게 맡겨준 일 각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함께 더불어 대처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일에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자기의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2절에 짐을 서로 지라는 짐은 공동체 내에서의 짐이었다면 이제는 공동체 내에서도 개인적인 짐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을 스스로 자기가 지지 않으면 남에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에게 해를 줄까봐 남에게 어려움을 줄까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가 내 짐을 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짐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서로 자기가 자기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도 한 성도 한 성도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속에서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 하나하나에 그 짐을 내가 직접 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짐도 자기가 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도 청년들에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좀 하기 싫어서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양심은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양심도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말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행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미래의 결과죠. 내일의 결과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에 합당한 심은 것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고 바울은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될, 함께 해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까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하고 있으며 이 또한 얼른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다시 그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짐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곰곰이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졌던 짐을,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 그 짐을 난 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나에게 맡겨진 짐을 졌는가, 피하지는 않았는가, 또 내 각자에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맡겨진 짐은 잘 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회복됐을 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조근조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여 다시 회복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 다지는 경건의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이제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강병 성도 여러분 위에, 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그들이 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